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그 어떤 이기적인 열정도, 우리의 그 어떤 나약함도 주님의 뜻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과 강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비추시는 진리의 빛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넓고 기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으며 혼란스러운 정치 문제로 세상이 불안과 어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보시고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시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어리석고 부족하여 늘 넘어지는 저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임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임교회를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새임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주님의 사랑의 편지와 향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은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300용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300명의 적은 군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그리스의 작은 협곡 페르모필레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30만 대군과 맞서 싸운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역사에서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군과 페르시아 제국의 전쟁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반란을 진압하고 그 반란을 뒤에서 사주했던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는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이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 군에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다리우스 황제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리스를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에스더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서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의 남편으로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를 히브리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하만의 흉계로부터 유대민족을 구한 에스더의 남편이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이끌었던 크세르크세스 황제였습니다. 다시 페르시아 전쟁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때 그리스를 침공한 페르시아 군대가 약 100만 대군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약 30만 명 정도입니다.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페르모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의 군대와 싸우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스파르타군 300명과 다른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온 군사들까지 총 7,000명 정도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전선에서 끝까지 페르시아 군대를 막은 것은 스파르타의 300용사입니다. 이 300명의 용사는 약 일주일 동안 페르시아 군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아테네 주민들이 모두 대피할 수 있었고 살라미스 앞바다에서 해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3대 해전으로도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은 스파르타의 300용사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300명의 용사는 모두 전사했지만 영웅이 되었고 전설이 되었습니다. 스파르타에 레오니다스와 300용사가 있다면 구약성서에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기드온과 300용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도끼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낙타 부대를 앞세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성경은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에 모래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한 기드온에게 축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셔야 해피엔딩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 족속과 그리고 사막의 유목민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한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 연합군은 이스라엘 코앞까지 진격해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화를 기대했더니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수는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해왔기 때문에 군수물자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고 군사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드온은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한 기드온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기드온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드온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징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땅에만 이슬이 맺히고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먼저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에서 군사를 모집했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을 보내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지파에서 모인 군사들이 무려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3만 2천 명의 군사로 어떻게 해서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막아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양털에 이슬이 맺히는 이적을 통해서 승리를 약속해 주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인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그들은 군인으로서 훈련받지 못했고 변변찮은 무기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낙타 부대를 앞세운 13만 대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카르타고의 한니발과 같은 장군들은 적은 군사를 가지고도 뛰어난 전술로 훨씬 큰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전략과 전술에 능통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기드온의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안의 대군과 기드온의 군대가 서로 마주보며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너희가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했다고 자랑하고 교만에 빠질까봐 걱정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려워서 떠는 병사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병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22,000명의 군사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군사들은 10,000명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최고 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장 지휘관은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둔 지휘관은 비록 객관적으로 볼 때에 우리 편이 열세라고 할지라도 전략과 전술을 잘 준비하고 군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일당백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병사들을 강제로라도 징집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은 현장 지휘관인 기드온에게 우리의 군사가 너무 많으니 두려워하는 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때로는 숫자의 많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해서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했더라면, 내가 좀 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더라면,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었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적은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가 바로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크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신 이유는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적은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10,000명의 군사와 함께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아직도 너의 군사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사의 숫자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10,000명의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돌려보낼 자와 끝까지 남아서 싸울 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하셨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300명을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300명의 군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2,000명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300명의 군사, 100분의 1이 넘는 경쟁을 뚫고 선발된 병사들입니다. 이들은 과연 영화 300에 등장하는 스파르타의 300 용사처럼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을까요? 이 300명의 군사들은 사려 깊고 신중한 사람, 주변을 잘 감시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적이 나타나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다수보다는 잘 준비되고 헌신된 사람들만 사용하시려는 것일까요? 헌신된 소수 정예의 특공대로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우리가 이 300명의 군사를 일당백의 용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일당백의 용사가 아니라 특별한 것이 없는 매우 평범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친 것 밖에는 없습니다.
양손에 나팔과 항아리를 드는 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드는 일, 이것은 일당백의 용사가 아니라 평범한 군사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특수 훈련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00명의 군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300명이라는 적은 수의 군사를 남기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물을 손으로 떠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고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 마신 300명을 남기셨을 것입니다.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하는 것은 적은 수의 군사를 골라내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적은 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은 군사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을 때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셨고 10,000명의 군사가 남았을 때에도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군사적인 능력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알게 해 주시려고 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과 군대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돈과 성공, 권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신의 실력과 능력 그리고 노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의 자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삶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계란으로도 바위를 깨트릴 수 있다고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남기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300명의 군사로 어떻게 싸우라는 것인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밤에 몰래 적진으로 가서 적의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몰래 적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적들을 정탐하며 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병사가 꿈을 꾸었는데 커다란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군대의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다른 병사가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모든 이야기를 적의 진영 한가운데에서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보리떡은 정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주로 먹던 음식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은 유목민이었던 미디안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되었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표를 보여주셨고 또 승리를 약속해 주었지만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도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전투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이 전투에서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속에 숨겨둔 횃불을 높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적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서로를 죽이며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디안 군사가 보리떡 꿈 이야기를 할 때 자신들은 기드온의 칼에 의해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투가 시작되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전쟁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칼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군대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은 적들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스스로를 죽이고 파멸시키는 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이 모습을 횃불을 밝히고 환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칼을 의지하고 많은 군대를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던 미디안의 군대의 최후를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칼, 하나님의 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칼에는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칼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의 칼은 이스라엘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디안의 칼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칼을 붙잡으려 하고 그 칼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도 미디안의 칼을 손에 쥐고 싶은 간절한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칼이 아닌 미디안의 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디안의 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칼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사람임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칼이 미디안의 칼을 물리치신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미디안의 칼은 서로를 죽이는 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칼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뿐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소유한 것이 올바르고 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칼을 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어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일할 때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욕심내지 않게 하시며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300명의 적은 숫자로도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칼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